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실존, 성령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파송 나갈 때 많이 드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때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안 맞기도 해요. 여기에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주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리고 힘든 무언가 새로운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청년에게 이 나이 많은 학자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일상 살아가며 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것들은 육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은 어떤 성령의 감화 감동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인격체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91번이나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몇 날이 되지 않아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로부터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그 길목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과 순교의 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 즉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살아있는 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영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생명의 진리인,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이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은 두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력과 세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앞에 두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를 돕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이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보내시는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던 사건의 현장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있어요. 티벳인가 어디에서 오는데 그곳으로 가는데 그 험한 중국의 군인들이 검사를 하는데 곧 들킬 것만 같은 그 현장에 앉아있는 자기가,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춤추고 노래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편안히 살면서 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럽고 이제는 끝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 두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분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은혜와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이러한 진리 저러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 그 자체이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저자들이 6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66명이 아니고 66권이에요. 39명이에요. 예, 신구약 66권이죠. 39, 27 맞죠? 예, 그 60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물을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각색하여 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초라한 들꽃이 피었는데 그 들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하다가 도시에도 이 돌담 속에 핀 꽃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꽃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네가 이 험한 그리고 오염된 이 도심에서 이렇게 생명의 꽃을 피웠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꽃을 피움으로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 나도 너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구나.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저 그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 그래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스럽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은 저기 오늘 또 처음 와서 저하고 카톡 좀 나누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인생, 일생,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예? 우리 북방에 또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든 만주족이든 여기 조선족도 있고 만주족도 탈북하신 우리 통일민도 있지만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아멘. 오늘은 키르기스탄에 우리에서 파송 나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또 오셨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너무 귀한 예, 눈에 보는 것만 보고 물질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짐승같이 느껴집니다. 동물들과 사람이 비슷한 데는 참 많습니다. 생존 본능이나 생식 본능이나 기소 본능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까? 인간이 사물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시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수단으로 이 자연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연,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둠 자체로는 어둠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신학을 해서 목사, 목회자, 선교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보이는 세상만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의 어떠한 체험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들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또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령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겠다.
이 성령 하나님의 실존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박을 보고 겉을 보며 파란 초록색 줄이 있고 뭐 이러게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수박에 물이 90% 있다고 그러고 이건 달콤하다 그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수박의 맛은요 그런 것을 알 수 없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예, 더울 때, 예, 그 여름에, 예, 한 조각의 수박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시원한 그 맛.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요.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그때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그래 제자들이 그냥 힘들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늘나라 가시고 얼마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피폐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16년간 일본 비전교회 한해간의 영적 가게 역할을 가지고 마음대로 헌신하고 사역하며 여기까지 오는데 참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아요. 어찌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백마의 재해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잘 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듯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골고다 산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 길을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빨리 교회가 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6년 전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일본에는 전무후무한 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15%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 문화는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의 사람도 없지만은 오히려 0.3%, 0.4% 1000명에 3명 정도의 크리스천밖에 없지만은 그 중에 절반밖에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일본 사회는 어떠한 면에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적인 사회를 중시하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임하시면은 전무후무한 일본의 붕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일본의 붕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아멘.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아멘. 단지 조그만 불쏘시개라도, 적은 헌신이라도 정말 일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거듭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참 착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싸움하지도 않았어요. 그 제 가방도 제가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반 친구가 들어주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들고 가고, 제 가방도 제가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학교 점심시간에 짜장면 배달을 시켜서 짜장면 먹게 했어요. 그리고 부산 동네에 금강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독수리는 깡패들이요 저만 보면 우리 조카 왔다고 하면서 바나나 같은 거 이 공원에서 파는 그것을 막 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저는요 그것을 가면 다시 돌려다 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누가 언덕 이렇게 리어카 올라가면요 그냥 밀어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 한 번 안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1976년 군부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겉만 번지르르 하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벌레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했듯이 물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회개가 있어야만 돼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불쌍함과 그 비천함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이렇게 넥타이 매었지만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래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내가 존경하지만은 저한테 다 말 못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그 아픔이,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그 상처들이 완전하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의 신비가 보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그 실존을 제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실존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 아멘. 있는 이대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